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죽은 영혼과 또한 마음이 어둡고 또한 마음이 틀어져 하나님 알지 못하며 그리하여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한 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성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주께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주여,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되 더 깊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이 시간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또한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이끄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단어를 좀 제시할 것인데요. 세 가지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을 왜곡하거나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변질시키게 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광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광신주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지성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광신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보면요. 광신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너무 믿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나에게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신주의들에게 흔히 나타나 볼 수 있는 구호가 있는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 예전에 지하철이나 또한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종종 부르는 사람들, 이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광신주의에 빠져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개인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열광주의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열광주의가 이런 것입니다. 냉랭한 지성주의에 반대하는 말로, 지성을 최고로 여기는 지성주의를 반대하는 말로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며 객관적인 진리와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감정이나 결과에 더 치중한다.
열광주의 집단에 소속되면 정상적인 가치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장애를 받게 된다. 우리가 종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이 바로 열광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성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배우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감정이나 결과에 더 치중합니다. 그게 감정주의라고도 합니다. 열광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밑에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된 삶을,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지성주의인데요. 반지성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교육, 철학, 예술, 과학, 지성, 지식인 등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갖고 비실용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사고에 대한 감성의 우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보다 감성을 우위에 놓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느끼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경험하는 것이 더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가는 뭔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직 믿는 것이란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나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논리에 대한 직관적인 우위. 즉 논리,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이들이 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관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 마음속에 그걸 믿는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이해되는가? 또한 그것이라고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위를 둡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적인 숙고보다, 즉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즉각적인 행동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것을 더 이 사람들은 직감에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음에 보는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의 그림을 보겠는데,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뇌를 빼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내가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광신주의, 열광주의, 반지성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빼놓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뭘 믿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만 하세요. 여러분이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얻습니다. 영생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믿는다는 고백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일단 믿어봐. 그러면 다 이해가 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일단 믿어봐. 믿으면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믿고요. 진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믿는데 아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믿고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확신 가운데서 내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주어진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암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기만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맹목적으로 네가 모르지만 그냥 믿는다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셨는데 제가 예전에 듣고선 깜짝 놀랐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예배당에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모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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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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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외치더래요. 그래서 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이 막 기도 내용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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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는 것이에요. 그것도 손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땡기는 막 신용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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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기도원의 기도 원장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오는데 그분들에게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문제를 듣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때 들을 때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멘을 1000번 땡겨. 그럼 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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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땡기는 것이. 당신은 문제가 좀 연약하니까 그것은 500번 땡겨. 그럼 가서 구석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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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볼 때 이상해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저기 뭐지? 전 비그리스도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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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번 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을 66권이라는 성경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많은 양의 분량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는 것이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해.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 없어. 너의 뇌는 빼놓고 와. 라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기록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성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며 깨달으며 또한 알기를 우리 가운데 바라셔서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멘을 10,000번 땡겨라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영생 얻는 것은 너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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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지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아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알되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떤 여러분의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유일한 것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할 때에 이론적으로 3억 3천의 신들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토속신이 있는데 그 토속신이 얼마나 많은 토속신인 줄 아십니까? 약 800만 개의 토속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고요.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예배하며 다양하게 그 신을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경에서 계시되고 성경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또한 그분에 의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생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이 땅에 신이 없다는 사실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허용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비록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또한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행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경험하고 맛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것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누리며 또한 그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때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오직 그분께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염려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안다면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생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계심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자면 우리는 참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인가 진실되고 무엇인가 옳은가 할 때 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참 기름 할 때 우리는 참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는 거기에 상하는 그런 실제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상하는 실제하는 존재, 이것이 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참 기름한다는 것은 그 기름이 가져야 될 특성, 그 기름이 가져야 될 맛, 또한 그 기름에 기대할 수 있는 향, 또한 그 기름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특성들과 기능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졌을 때 우리는 참 기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란 분이 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소유하고 있어야 될 그 특성과 성품과 또 그 능력과 그 위엄이 그분한테 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와 믿는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할 때에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되는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전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비록 내 눈에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끝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분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모든 인생의 길들에서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인생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극적인 삶의 새로운 길로 그들이 들어서게 되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냐면 바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분은 그럴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감추인 것이나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길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며 그분 앞에 의지하며 또한 그분 앞에 의존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에 대하여 그들의 인생에 가는 길들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영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며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보다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더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내 삶을 맡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알려고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창조되기 전, 세상에 존재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오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또한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존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이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이 성취되었으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와 알면 우리의 삶들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며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도 보호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며 또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그분 안에 더 살기를 원하며 그분을 더 닮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되고 또한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게 되고 언제 알게 되냐면 바로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 믿음, 이 지식이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기 암시나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신념 가운데 변화되는 새로운 능력이요 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암시와 또한 믿음을 착각하며 또한 이것에 대하여 혼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쿠에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쿠에즘이라는 것은 프랑스인 에밀쿠라는 사람이 이 쿠에즘이라고 만드는데 위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57년에서 1926년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쿠에즘인데요. 이 쿠에즘이라는 것은 자기 암시 요법입니다. 이 말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자기 암시 효과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 삶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암시 요법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여러분, 이것이 자기 암시예요. 이런 단어들이 뭘 말하냐면 이것을 만트라라고 합니다. 만트라. 이것은 바로 쿠에이즘이 쿠의 요법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나는 날마다 모든 방면에서 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 암시, 자기 체면으로
자기의 삶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난 믿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영생 얻었어, 나는 하나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나는 자기 암시로 믿음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암시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믿음을 입증하라 합니다. 내 믿음을 검증하라 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신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잘못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검증하며 또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내 믿음이 참인지,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영생에 이르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참된 믿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시에 있는 자세곡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의 시에 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두아디라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갔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이어서 이제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성 안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성 바깥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 여자들 가운데 가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수다 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그냥 일반적인 일상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여자 중에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두아디라 시에 사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시라는 시는 지금 빌립보랑 다른 곳입니다. 이 여자는 다른 곳에 자기의 고향이 있지만 거기서 지금 장사하기 위해서 빌립보 온 여자입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자색 옷감 장사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옷을 팔러 다닌 것이에요. 이곳에 지금 장사 옷을 옷감을 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강가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여인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란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하실 때 이 마음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온전한 구원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중세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준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지 못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 확실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루디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 자리에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들을 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이요, 어떻게 영생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주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인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열자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조금 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 젖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나의 신념으로서, 내가 내 확신으로서, 내 개인의 확신으로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은 어떤 방식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게 되냐면 마음이 활짝 열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날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날입니다. 이 날이 특별한 이유는 그 날의 예배와 그 날의 모든 상황이 내 마음을 울리며 내가 온통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엔 조금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이끌립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중생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쑥 내 심령에 들어와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예전 같으면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고,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며, 예전 같으면 내 안에서 그것을 반대하며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며 비웃는 마음들이 날 텐데, 그날 그 시간에는 이 여인은 그 선포되는 말씀에서 조금도 마음속에서 꺼리거나, 조금도 그 말씀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조금도 그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에 미워하거나,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내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게 될 때의 마음의 상태요,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따르게 되었다고 표현하지만, 마치 따르게 된다는 표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이것이 마음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예요.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예배 드릴 때 온통 마음이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한 곳으로 모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게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침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의 상태입니다. 그 결과 15절 말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이해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게 된이라는 표현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또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확신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구원 얻은 사람 중에서, 물론 영생 얻은 사람 중에서 이런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는지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이런 확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확신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확신이 있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여기 머물라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광신주의, 열광주의, 반치성주의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내 암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지성 가운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잡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은 이끌렸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하여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머물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참된 영생은 여러분의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위로와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며 깨닫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신을 경험하며 거기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힘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지식에 이르렀습니까? 이르렀다면 더 깊이 하나님 아는 일에 나가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지식이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를 더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자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되도록 이 확신이 더욱더 여러분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위험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쓰러뜨리는 어떤 일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나아가며 또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애쓰는 삶의 모습이요 방식입니다. 만약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믿음에 대하여 나는 이런 믿음도 이런 지식에 대하여 혹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을 또한 이런 확신과 이런 영생이 이르도록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이런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리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값없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라. 그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우리의 짓는 모든 범죄함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하여 그 앞에 우리의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은가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가 됩니까?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가 됩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래도 나가도 됩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아닌데 그래도 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라. 와서 먹되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들어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갑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생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또한 그 일들을 맛보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